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길의 또 한 강의인 유다의 진실, 유다에 대해서 오늘은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마리아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에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번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서 속의 인물들이죠. 개별적으로 이분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을 근거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서 속의 인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도 여러분들이 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많은 사람들은 성서 속의 인물들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이죠.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성경 속의 어떤 사건, 상황, 그리고 인물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와 다른 분, 특별한 분, 따로 생각해야 되는 분, 거룩한 분,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규정을 해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본다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마리아에 대해서,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간적 조건 안에서 하느님 때문에 그 인간적 조건을 넘어서게 되는 마리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리하고 다른 분, 특별한 분이어서 인간적 조건에 구애되지 않았다. 이렇게 마리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망치는 큰 힘이에요. 성모님을 받들고 추앙하고 막 이러면서 그분이 흡사 인간적 조건을 넘어서서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신격을 부여하고 그 신격 속에서 마리아를 바라보니까 사실은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유다에 대해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이 제목을 보고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분도 있을 텐데, 유다라는 말과, 유다라는 이름과 진실이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 신자들에게는 함께 써 있을 수 없는 단어라고 이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유다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자면 비난의 표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왜 유다를 우리 교회는 비난하는가? 배신자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고 예수님을 죽게 한 자라는, 이게 초대 교회의 시각이고 지금도 사실은 신자들에게 계속되는 유다에 대한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죠. 과연 유다는 비난받아 마땅한가? 그럴 정도로 나와 다른 사람인가? 그럴 정도로 유다는 특별히 나쁜 놈인가? 이제 이 질문을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름을 딱 부르면은 바로 나올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딱딱 바로 이렇게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사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이 성경 속의 인물들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사람을 가르는데 익숙한 이 태도를 가지고 있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르는 익숙한 태도.
뭐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렇게 분열되어서 사방으로 분열되어서 누가 그 글을 쓴 걸 봤는데 9가지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분열돼 있더라고요. 9가지 차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분열되고 이념적으로 분열되고 계층적으로 분열되고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따져놨는데 그 다음에 성적으로 남성 여성 자매님들은 뭐 이거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나요 이제는 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그 갈등이 지금 30대 젊은이들까지는 굉장히 심합니다. 20대, 30대들은 굉장히 심해요. 일단 여성들이 남성들을 별로 이제는 이 존중을 안 하고 있고요. 그거에 분개한 남성들이 여성들을 또 막대하려고 하고 있죠.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꿈도 꾸지 못하던 일이었을 텐데 남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니까 그런 게 하여튼 한국적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유교적인 이 사고 속에서 살았고 저희들은 다 그런데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서 저만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세대의 남자의 특성을 제가 보게 돼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막 그럴듯한 얘기를 해도 문득 제 안에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들을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야, 나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길들여져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커온 거. 무서운 거죠, 사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안 컸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딸들을 그렇게 안 키웠어요. 그 딸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20, 30대들 보면. 남자들은 제가 볼 땐 거의 똑같이 그렇게 키우신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남자아이들은 우리 때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는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이 뉴스에 왜 여자는 군대 안 가냐 이거 갖고 막 어느 온라인의 카페나 이런 데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얘기가 다 그게 뭐냐 하면 여자들한테 치인 남자들이 그런 데서 주장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취직하고 나서 왜 남자들 3년, 이제 2년이죠. 2년 군대 간 거를 직급에 보장을 해주냐. 왜 우리하고 급여를 차이를 두게 주냐.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직장에서. 특히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니네는 군대 안 갔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니네가 군대 안 간 근거가 뭐가 있는데? 헌법에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 그럼 니들도 군대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민감하게 표출된 게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이 군대 문제하고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것을 급여의 직급에 반영해 주는 거. 이것 때문에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어디로 번져나가냐 하면 니네만 돈 벌어, 우리도 돈 벌어. 이제 남녀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부부가 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돈 버니까 똑같이 권리도 의무도 똑같이 하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양육 아이 나오면은 얘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젊은 여자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더 많이 벌면은 당연히 남자가 육아해야죠. 이게 젊은 아이들 생각이에요. 근데 젊은 남자들은 아직 생각이 거기까지 안 가 있어요. 대개는. 내가 양육을 맡는다고? 내가 남자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똥이 거기에 튀어갖고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하죠. 젊은 부부들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때하고 달라서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집안일도 하려고 하고 양육도 조금 거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달라진 건데
여자애들은 거기보다 더 나가 있거든요. 내가 더 많이 벌면 네가 해야지 이렇게 나와요. 왜 이게 이상해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자애들. 제가 여기 오던 분의 딸인데 3년인가를 연애하면서 연애하던 남자한테 다짐을 받은 거죠. 3년 동안. 우리가 더 비전 있는 쪽을 밀어주자. 비전 있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육아 때문에 누가 쉬어야 된다면 다른 한 사람이 육아를 하자로 합의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게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젊은 여성의 입장에선. 그래가지고는 결국 그걸 관철시켜서 그 친구가 엄마한테 하는 얘기는, 이거는 그 남자친구한테 안 했죠. 엄마한테 하는 얘기는, 나는 육아할 생각 없어요. 난 육아할 생각 없고, 결혼하면 MBA 공부하러 가가지고 갔다 와서 자기 스케줄을 다 얘기를 한 거죠, 엄마한테. 그 남자애는 이것도 모르고 지금 결혼을 하겠죠. 그 여자아이가 똑똑한가 봐요. 남자애도 똑똑해요. 굉장히 좋은 직장 다니거든요. 굉장히 좋은 직장 다니는데 결국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성적 갈등이라는 게 한국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 쪽의 전투적 페미니즘의 경향이 들어와 갔고요. 이렇게 타협하려는 태도가 없어요. 페미니즘적인 사고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 사회는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페미니즘의 영향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뭔가 사고 체계로 이렇게 가다듬어진 젊은 여성들이 요만큼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이 갈등의 그 양상들이 누가 글을 써놨는데, 어느 학자가 글을 써놨는데 9가지 차원에서 한국이 갈등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사는 게 피곤한 사회예요. 아주 피곤한 사회. 정치적인 갈등만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피곤한 사회죠, 한국은. 한국은 그나마 종교 갈등이 덜해요. 이 다종교 사회인데도 이게 종교 갈등을 유발하는 게 2군데가 있으면은 굉장히 심할 텐데, 한 군데만 계속 이렇게 종교 갈등을 유발하는 주체가 되죠. 개신교예요. 개신교만 우리만 맞고 딴 거는 다 이단이고 저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누가 저것들이 이러고 나서면 이게 이제 심해질 텐데, 얘네 혼자 그러고 있고 누가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종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드러나질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을 보면 이게 어딘가에서 촉발이 되면은 우리나라 종교 갈등도 엄청나게 심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뭐가 뭔지 모르는 천주교 신자들 때문에 이렇게 평온한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이러고 사니까, 그러고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개신교 신자들 앞에서도 이러고 있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연 유다는 비난받아 마땅한가라는 질문을 오늘 강의에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누구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마리아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복음에 충실해야 된다. 성경 속의 근거로 그 사람을 이해해야지 역사적으로 치장되고 뭔가 가장된 이미지를 가지고 마리아를 이해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도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예수님을 죽게 했다라는 그 유다에 대한 비난이 온당한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단 그 유다는 성경의 근거를 보면 가룟 사람이에요. 가룟 사람, 남부 유다 지방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들 중에 북쪽 갈릴레아와 남쪽 유다 지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남쪽 유다 지방 출신은 이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나머지 11명은 전부 북쪽 갈릴레아 출신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대로 어떤 경향이 있었냐 하면은 소위 중산층이나 지배계층들이 남쪽 유다에 살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갈릴레아에 살았어요. 왜 그렇게 됐나? 이들은 유다교가 생기고 나서부터 철저하게 유다교의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그들의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문화나 종교에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걸 지켜가야 되는데 북쪽 갈릴레아는 갈릴레아 위쪽에 이민족과 다른 종교하고 맞닿고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섞여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갈릴레아에서 예언자가 난 적이 있느냐. 이런 식의 문구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 갈릴레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분이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지역적으로. 그런데 예수님도 갈릴레아 출신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중에 11명이 갈릴레아 출신입니다. 소위 시골 무지랭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회랑에서 베드로가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 사도행전 그 첫 부분에. 그때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강론인데 그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저거 갈릴레아 출신 베드로 아니야? 언제 저렇게 똑똑해졌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우직한 사람이었죠, 사실은 베드로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지중해 연안을 떠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전하고 다니면서부터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거를 거기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거죠. 사도들 중에 11명은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well educated man, 잘 교육받은 사람은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정확히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유다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진심으로 열망한 사람이다. 그래서 유다는 젊은 시절에 그 이스라엘의 해방,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밝혀놓은 바에 따르면 유다는 젤로 땅, 무장봉기를 통해서 로마와 대적하려고 했던 이 당시에 이 부류가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세력에 가담했었어요. 적어도 열혈당원이 아니라면 열혈당과 긴밀한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유다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하나? 유다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던 거예요.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는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젊은 시절에 모든 걸 바쳐서 헤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전 예수님도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밝혀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성서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권위적인 어떤 체제에 저항하는 인물은 세례자 요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민족의 그 고통을 의식하던 젊은이들은
세례자 요한을 찾아 광야로 나왔을 것이라는 것은 뻔한 사실이에요. 그건 제가 젊은 시절에 학교에 어느 신부님이 어디에서 무슨 강의를 한다는 걸 딱 보고, 그러니까 명동 성당에서 뭐 그런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정말 제가 가보면은 젊은이들로 넘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의 젊은이들이 내가 겪고 있는 이 나라의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뭐 사회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 본당에 가면 본당 신부님이 뭐 맨날 뭐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야. 당연한 거죠. 제 예수님도 저는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복음의 빈 여백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헤매셨을까? 제가 헤맸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살에서 45살인데 30살 될 때까지 예수님의 사생활의 기록이 비어 있어요. 제가 그 복음의 여백을 어떻게 메우냐 하면 예수님은 아마 바리사이가 되셨을 수도 있고 사막으로 나가서 에세네파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셨을 수도 있고 젤로 땅, 열혈당 그 무장봉기를 도모했던 그쪽에 가서 기웃거리셨을 수도 있고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의 그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고 그게 확장돼 갖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인도까지 가갖고 불교까지 섭렵했다라고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30년의 공백이라는 게 그 예수님의 번민, 방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유다를 보면 유다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방과 구원을 진심으로 열망했는데 이 사람의 특성은 번민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실제적인 방법을 모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이 가르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게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밀과 쭉정이를 갈라서 밀은 곳간에 쭉정이는 다 태워버릴 거라고. 유다가 요한의 이 가르침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야훼 하느님은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진짜 밀과 가라지를 구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밀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에 밀들은 곳간에 넣고 쭉정이들은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아마 유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세례자 요한을 따라서 광야에 나섰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건 당연한 거죠. 이게 유다죠. 또 하나가 있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을 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부어서 씻기는 걸 보면서 유다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아니 저 돈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도와주시는데 저걸 어떻게 저렇게 없애버리지? 라고 불만을 터뜨린 얘기가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유다는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복음의 근거에 봤을 때 유다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제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를 3번에서 보죠. 유다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이유를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봅니다. 복음의 상황에 비추어서. 첫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유다가 그랬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든 걸 걸었고요. 두 번째,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정신 나간 사람들을 정신 들게 하시고 그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는 걸 보고 유다는 예수님에게 매료됐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권위에 대한 의연한 도전 때문이죠. 잘못된 권위에 대한 의연한 도전 때문에 매료됐을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 능력 때문이죠. 이 네 가지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해 보십시오.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누가 첫째나 가지고 싸우고 뭐 서로 잘난 척하고 예수님 앞에서 더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거기에 유다는 등장하지 않아요. 유다는 그런 장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 영광 때문에 따랐어요. 베드로는. 제베데오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늘나라에 가면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영광 때문에 따르던 제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그런 장면에서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4번 이제 유다와 제자 공동체들 사이의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는 이 제자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돈주머니를 맡긴다는 얘기를 보게 돼요. 이게 당시의 복음사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왜곡돼서 이해가 돼서 결국 돈에 대한 욕망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맡겨갖고 결국 30데나리온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원래 유다는 그렇게 제자 공동체 속에서도 돈에 관심이 많아갖고 돈주머니를 맡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오늘날도 수도에서 돈을 맡는 사람들은 수도의 장상이 가장 신뢰하는 수도자에게 맡겨요. 돈을 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돈을 맡겼다는 거는 이제 돈주머니를 맡겼다는 거는 예수님이 맡겼다는 거는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똑똑했어. 돈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다밖에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유다의 능력 때문에 맡기고 또 예수님이 유다를 신뢰했던 거죠. 근데 왜 복음에는 이렇게 쓰여졌을까요? 왜 초대교회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유다를 낙인을 찍었을까요?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유다만이 아니거든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배신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야 다시 돌아온 거죠. 그리고는 그냥 예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한다가 막 고래고래 외쳤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길을 제자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신했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부과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 초대교회의 11명의 사도들이 그 책임을 유다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사실은. 다 배신했는데 자신들이 배신했다는 그 사실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유다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우리는 이 돈주머니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팔아넘길 줄 알고 배신할 줄 알고 돈주머니를 맡겼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관계 맺는 분이에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믿었죠. 믿고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누굴 떠보고 이 자식 틀림없이 요거 갖고 이렇게 할 이런 분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이 복음에 쓰여졌다는 자체가 복음사가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을 전가해야만 되기 때문이었던 거야. 다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다 배신했는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사랑 때문에 겪어야 될 당연한 길이지, 그게 유다 때문이었다, 베드로 때문이었다, 빌라도 때문이었다고 하는 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 어떤 그 아주 영악한 짓이죠. 사랑의 길에서 죽음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사랑 때문에 겪는 고통을 받아들이신 거지, 그게 유다 때문이었다, 베드로 때문이었다, 빌라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갈 예수님이 필요한 만큼 그 예수님의 죽음을 또 누군가 책임져야 될 또 다른 속죄왕이 필요해서 유다를 끊임없이 미워해야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은 유다에게만 있는 걸로,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두 속죄왕이 필요한 거죠. 내 죄를 위한 속죄왕으로서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죽음을 속죄왕으로서의 유다. 그래야 내가 편한 거죠. 그래야지만 나는 예수님의 그 어떤 죽음과 상관없는 제3자의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성경 속의 인물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럼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 봐라. 이 사람들을 봐라. 유다를 봐라. 베드로를 봐라. 마리아를 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비추어서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3자가 될 수 없어요. 제3자가 될 수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당사자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제3자의 위치에 서서 평가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는 쏙 빼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놈이에요. 그거 2000년 전 사건이죠. 지금은. 근데도 여전히 유다 얘기하고 싶은 거죠. (5번) 예수님은 갈릴레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유다는 어땠을 것 같아요? 뛸 듯이 기뻤을 것.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예루살렘 들어가고 아주 그냥 다 쓸어버리시겠구나. 왜냐하면 이때 공생활 중에 어떤 일이 있었죠? 갈릴레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닐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다의 왕으로 떠받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제대로 봤구나. 예수님을. 이 예수님에게 내가 모든 것을 건 게 이게 정말 제대로 내가 본 거구나. 유다는 아마 그날 밤 기쁨에 넘쳐서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니까 때가 왔다고. 아마도 제자들끼리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다 박살낼 거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한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성전에 가서 다 둘러엎었잖아요. 제자들이 그거 보면서 어느
유다인이 성전에 가갖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서 다 둘러엎었어요. 제자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드디어 뭐가 벌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런데 그 예루살렘 입성 이후 유다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유다의 입장에서 적의 심장부에서 예수님이 점점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적인 얘기가 뭐죠? 기적 일화가 사라진 거예요. 갈릴레아에서 그렇게 신나게 벌이셨던 기적 일화가 더더욱 예루살렘 사람들이 끝없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면 뭔가 보여주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에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결정적인 예가 뭐냐면 갈릴레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엄청나게 자극했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희망에 넘치게 만들었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멸망을 예고하시고 점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비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다는 이거 큰일 났다 싶었던 거예요. 이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한 거죠? 결단을 내린 거죠. 내가 판을 벌려야 되겠다. 그리고 유다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당신들이 그렇게 잡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나와 함께 경비병들을 보내줘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유다의 제안에 그 유다교의 지도자들이 이제 환호를 한 거죠. 그렇게 그 전에 잡으려고 했는데도 실패를 했는데, 왜냐면 그때 뭐 주민등록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얼굴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같이 살았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절호의 기회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유다는 로마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건데,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기도하러 들어가는 곳이 있었죠.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기도하는 그 동산에서 모이기로 한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유다도 제자니까. 그러니까 그 겟세마니에 왔던 제자는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미 도망간 거죠. 도망간 제자들과 유다가 만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도망가던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뭐 그 베드로하고 몇 명은 아직 있어. 지금 아마 겟세마니 동산에 있을걸?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경비병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내려오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 입술에 키스를 한 거죠. 그 키스는 2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고, 또 하나는 경비병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라는 걸 알려주는 사인. 사랑과 죽음이 그 키스 속에 함께 있어요. 그 키스 속에. 유다는 왜 이런 짓을 했나? 과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갈릴레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대성전을 참배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과월절 이전에 봉기하게 하려고 유다가 이 짓을 꾸민 거예요.
자기가 판을 까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아들 게 있는 거죠. 유다가 그 싸움을 붙였는데 왜죠? 유다는 누가 이길 거라고 확신한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길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6번, 인간의 계획과 하느님의 때. 결국 유다는 자신의 계획 속에 주님을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순명하시죠. 십자가 사건은 하느님의 사랑에 순명하고 인간의 죄에 순명한 필연적 결과예요. 예수님은 그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거부하지 않으셨다고. 그 죄에 순명하신 거죠. 그게 사랑의 숙명이죠. 사랑하는 삶의 숙명적인 결과예요. 누가 배신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길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거죠. 근데 유다는 자기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길 거라고 믿었던 거죠.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면서도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느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그냥 우리들 데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냥 막 영광스럽게 사는 것만 기대했던 거고, 유다의 경우에는 이 땅의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 땅의 하느님 나라를 이해했던 거죠. 다 자기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존경을 표현하고 동시에 이분이 예수라고 가르쳐줬는데 싸움이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1라운드 10초 만에 예수님이 KO 패한 거죠. 싸워보지도 못하고 잡혀간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베드로가 대사제의 종의 귀를 잘랐는데 이 사건이 기가 막힌 사건이거든요.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이게 예수님의 공생활의 33번의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적이라고 하죠. 마지막 기적이라고 합니다.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의 잘린 귀를 붙여준 것.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그 행위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거죠. 뭐죠?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고 치유고 연민이고, 우리는 그걸 따로 떼놓아서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아니죠. 그걸 붙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진짜 절망한 거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전에 경비병들이 잡아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킨다고 귀를 잘랐는데 그걸 다시 붙여주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패닉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저분 도대체 누구지? 우리가 알던 그분 맞아? 아니,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을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했는데 그 귀를 다시 붙여준다고? 저분 도대체 누구지? 그 장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혀 낯설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간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이 규절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
잡혀간 예수님과 도망간 제자들, 그리고 그 텅 빈, 아무도 없이 텅 빈 곳에 남아있는 떨어진 칼, 그 피 묻은 칼을 놓고 제가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칼을 놓고. 이게 인간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피를 보고야만은 그 칼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잘린 귀를 붙여주는 그 사랑 앞에서 인간들은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거예요. 저런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라면 저는 싫습니다. 저런 게 믿는 거라면, 저 사랑을 살아가야 되는 거라면 나는 싫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부활을 겪기 전에 사랑도 모른 채로 그 사랑 때문에 겪는 고통과 죽음만 바라보면 그 길을 누가 가고 싶겠어요? 누가 가고 싶겠냐고, 그 길을. 이게 이 시점의 제자들의 영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간 겁니다, 다.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결국 인간의 계획과 하느님의 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유다는 바로 하느님의 때를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유다의 잘못은 이것이요. 유다의 죄는 이건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내 계획 속에 예수님을 끌어들어갖고, 주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입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결정돼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지 알려주셔서, 이러고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내 계획 속에 주님을 끌어들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그렇게 나는 살고 있으면서 유다를 보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니, 나쁜 놈은 맞죠. 근데 다 나쁜 놈이잖아요. 편의상 놈만 얘기해요, 제가. 또 남자들만 생각할까봐. 다 나쁜 놈이에요. 근데 왜 유다만 비난을 하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때를 끌어들여갖고 하나님의 때를 망치는 짓을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살면서, 유다도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된 건데 왜 유다만 비난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진짜 잘못은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 다 저지르는 짓인데 왜 유다만 특별히 이거 갖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실패한 이후에, 이 제자, 유다, 그리고 제자들의 계획이 실패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도망갔죠. 근데 신분을 숨기고 끝까지 도대체 저분이 어떻게 하시나를 쫓아다니면서 살피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저분이 저렇게 끝난다고? 아닐걸? 겟세마니 동산에서 조금 전에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내려오셔갖고, 자 이제 일어나 가자 그러셨는데 다시 야훼 하느님으로부터 뭔가 엄청난 거를 힘을 받아갖고 오셨을 텐데 이대로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러고 몰래 숨어서, 이 숨어서가 중요한 거죠. 뭐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살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태도죠. 나는 빠지고 그러고 살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잡혀간 걸 보고 망연자실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예수님 왜 저항을 안 하시지? 유다는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죠. 과연 예수님이 체포돼 간 그 순간과 유다가 자살한 그 사이에 유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0데나리온을 받았잖아요. 복음사가가 쓴 대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비난하는 대로만 생각하면 유다는 그 30데나리온으로 잘 먹고 잘 살았어야 돼요. 돈 때문에 팔아넘겼으니까. 근데 유다는 괴로워하다가 자살했습니다. 그 얘기는 적어도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팔아넘겼다고 하는 그 상황과 자살한 이 상황을 보면 상식적으로 유다를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죄의식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다. 내가 모든 것을 걸었던 저분이 나 때문에 죽게 된 것. 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못 견뎠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단죄한 거죠. 유다의 단 하나의 죄는, 진짜 죄, 우리하고 다른 진짜 죄는 자기가 자기를 단죄한 거예요. 이게 유다를 문제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유다만의 문제죠. 자신이 자신을 단죄한 거예요. 단죄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고, 자기가 자기를 단죄한 게 유다의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된 두 제자. 그런데 유다는 자기가 자기를 단죄했고,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몰래 지켜보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돌아보시는 그 예수님,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회심하게 되죠. 그날 밤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유다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는데, 유다는 그런 자기를 단죄했고요. 베드로는 그런 자신을 회심했어요. 이 차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누구인지를 갈라놓은 겁니다. 회심과 단죄. 단죄했다는 것은 죄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해한 거고요. 회심했다는 것은 용서받는 거니까 사랑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해한 거예요. 결국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놓고 유다와 베드로가 벌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명확히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모든 걸 살피는 게 신앙이에요. 유다가 스스로를 단죄하지 않고 유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끌어들인 자기 자신을 깊게 돌아보고 회심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유다에게도 똑같이 부활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고놈이거든요. 12명의 제자들이 그냥 고놈이지 이놈이 특별히 나쁘고 뭐 이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 배신했다니까요.
결국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문제의 핵심이죠.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삶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뭔가를 모색할 출구가 없어져 버린 거죠. 제가 이제 9번,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는가? No. 자기 계획 속에 끌어들였던 것이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해방을 원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유다는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진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단 자기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자기 계획 속에서. 이제 나와 유다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유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우리가 유다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유다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으로서 우리가 유다를 비난해 왔지만 과연 유다는 특별히 비난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나를 보지 않고 유다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유다를 비난하는 게 아닐까? 오늘날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는 것은 더 이상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닐까? 십자가의 예수가 아직도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여전히 유다를 비난할 텐데, 그러나 과연 오늘날 예수님의 고통은 유다 때문일까? 우리들 때문일까?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결국 깨닫는 것은 저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다와 관련이 있었다면 오늘날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통은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구경꾼으로만 남게 되는, 2000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구경하는 것, 오늘날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걸로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간 진실의 한계. 유다의 진실이라고 오늘 강의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유다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원했고 그걸 위해서 사방으로 애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유다의 진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다도 인간이었죠. 그래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실의 한계를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진심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원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지만 자기 자신이라는 유혹은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유다의 진실은 자기라는 덫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계획 속에 예수님을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 돼가는 존재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면서도 나라는 이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 유다를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유혹인가를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옳은 것이 뭔지를 알고 아무리 그 옳은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 내 삶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것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싸워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 이 유다의 진실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인간 진실이 가지는 한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영성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성사의 은총을 받아야만 하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깨우치는 겁니다. 계속. 이 이야기를. 얘는 이렇게 살았다? 너는 어떠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오늘 유다의 진실 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진짜 재밌어요. 그 인물들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 이렇게 군데군데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 얘기가 쫙 쓰여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나오는 이야기들을 딱딱 가지고 와갖고 이 사람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내가 편집을 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봐라. 얘 이렇게 살았어. 어떠냐 너는?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나 신약에만 나오지 않고 구약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인간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나와 똑같이 한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어떤 인간이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빛과 어둠이 막 섞여서 이렇게 사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 좀 문제는 있었지만 잘 살았네. 80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짓인가. 이게 구경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 살아간 그 삶을 보면서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게 그 인생을 놓고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을 들을 줄 아는 거. 너는 어떠냐? 이것에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너는 어떠냐?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보는 태도인 것이. 이번에 연구소에서 지방에 계신 그 길벗 회원들을 위해서 그 온라인으로 영성 수련을 하는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연구소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성 수련의 길이라고 하는 1년 과정의 수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성 수련의 길을 연구소에 올 수가 없어서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영상통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영성수련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분의 뜻 안에서 나를 정돈하면서 보다 더 내 생활을 정리하고 개선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또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묵상의 방식,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에는 그 두 종류가 있죠. 성경의 부분에 집중하는 방식과 성경을 전체로 통찰하는 그런 묵상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이 영성수련의 길에서 함께 배웁니다. 그리고 이냐시오 영성수련의 과정 중에 첫 번째 주관을 하느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 첫 번째 주관, 즉 정화의 주관이라고 하는 과정을 또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는 내 삶을 어떻게 돌아보고 하느님 안에서 정돈할 것인가를 성찰을 통해서 영성수련을 해가는 그런 과정을 또한 수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수련이 이 영성수련의 길에서 있게 되죠. 묵상의 첫 번째 방식, 묵상의 두 번째 방식, 그 다음에 영성수련, 이냐시오 영성수련 첫째 주관, 그리고 마지막에 성찰을 배우고 수련하시게 됩니다. 과정 중에 침묵 비정이 한 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영성수련의 길에 대한 자료가 다 뜰 텐데요. 그동안 사실 이 온라인상으로 지방에 계신 길법분들에게 이 영성수련의 길을 한 적이 있고 이것을 하신 분들이 지금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생활피정이라는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 삶을 항상 돌아보고 정돈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과 올바로 관계를 맺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정말 깊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쉽지 않은 여건 안에서 이 과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지방에 있는 길벗 회원분들은 이 과정을 많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길벗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음을 모아서 절실하게 살아갔던 한 인간 유다를 보면서도 저렇게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그의 생애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또한 저희들이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유다 못지않게 내 인생에서 내가 세우는 계획, 내가 바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님과 나 사이의 참된 관계를 그르칠 수 있는지도 내가 놓치지 않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길벗 기도문을 함께 봉헌합니다. 가난한 나의 기도. 사랑이신 주님, 저의 가난함을 깨닫게 하소서. 가난한 이란 처음부터 내 것은 없었다는 것, 모든 것은 당신이 주신 선물일 뿐, 거저 받은 제 인생을 감사하게 하소서. 사랑이신 주님, 가난하지 않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나 자신이 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 내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저를 아프게 이끌고 있소서. 살아계신 주님, 가난을 살게 하소서. 저는 오직 당신의 것, 제 모든 것은 이제 당신께 돌려드리오니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상처에 제가 선물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과 저의 가난함이 고통받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이 제게 영원히 족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